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알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밝게 비춰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역대하 36장은 유다 왕국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끝이 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전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은 단순히 작년의 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해 나뭇잎을 모두 다 떨어뜨리고 새롭게 자라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봄은 늘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지난 계절의 쉼과 기다림 위에 세워진 더 깊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우면서 더 깊은 생명의 시작은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즉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더 신실하고 깊게 지켜지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며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처럼 하나님은 갈대아 왕, 즉 바벨론 왕의 손에 유다 백성들을 다 넘기고 계셨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은 유다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르셨지만 그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결과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셉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보기 위해 역대하 35장에 등장하는 요시야의 죽음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즉 다윗 시대 이후로 요시야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 왕을 가로막고 싸움을 자처하더니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랐을
요시아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도 애굽으로 잡혀가 버렸고 나머지 아들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신강대국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역대기의 저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위해 요시아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고 또 요시아의 아들들을 또한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아 시대 때부터 불순종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예언하기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25장에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가운데 겨울을 허락하심으로 새롭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내용에는 알 수 없는 요시아의 죽음도 있고 또 마치 출애굽기에 바로를 자기 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과 같이 요시아의 아들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장면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 요시아의 아들들을 경고하는 장면도 있지만 이 모든 불순종들 또한 토지가 안식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토지의 안식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토지의 안식은 단지 토지 자체의 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기초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후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역다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 땅에서 다시 돌아온 그 봄의 계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그 새로운 시작과 깊어지는 성숙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 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고레스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봄의 계절에서 더욱더 깊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렁이 빠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시아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저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겨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겨울의 기간 동안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욥과 같이 하나님께 따지며 법정에 서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드는 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섣불리 말씀을 들이대며 행동을 고치려는 대신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동반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유혹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반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움과 기쁨과 환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속에서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내딛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망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실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